오늘은 구원의 은혜 6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6번째로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다.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사역 목표는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떠나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진리를 떠날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은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말하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고 책망합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이 볼 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이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너무 쉽게 거짓에 넘어가 버리는 그들을 볼 때에 답답해서 바울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람 같지 못한 그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답답한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답답한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위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것이다.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의 육체, 바울의 몸에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버리지 않고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육체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서, 내가 너무 스스로 높아질까 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주신 응답은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고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합니다. 몸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그 어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응답은 너 그 질병 가지고 평생을 살아. 그 질병 가지고 살아야 너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섬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능력을 기뻐하겠다.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궁핍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박해와 곤고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것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로 간질병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오면 쓰러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간질병 환자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간질병 환자는 갑자기 쓰러져서 어린애기 경기하듯이 부둥부둥합니다. 저도 어떤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간질병이 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넘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막 부둥부둥하고 정신도 없고 입에 거품을 물고는 몸이 막 부들부들 떠는데 처음 당하는 일 어쩔 수 없어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깨어나는데요.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뻣뻣해지고 쓰러집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간질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하는 이런 바람서 바라볼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불가능해서 그렇지 그들이 가능하다면 눈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빼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 보면서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출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회 목표였고 목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은 또한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목회 목표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수고한다는 것이었고, 그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목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역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바울의 목회 목표, 사역 목표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출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죠. 속도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물론 속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냐 중요합니다. 1등을 하려면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근데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지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등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할 때에 그 쇼트라 그럽니까? 뭡니까? 쇼트트랙. 그 달릴 때에 자기 라인을 잘 따라서 달려야 됩니다. 특히 카바 돌 때에 그 개주할 때에 라인 잘못 타버리면 실격당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삽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헌금을 하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복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은 우리가 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잘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다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4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오신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불러오신가? 우리를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불러오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공짜로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은 공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짓는 것 외에는 내가 구원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대가 없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도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랑, 공짜로 주시는 이 은혜를 가르치면은 그 중에 와서 꼭 질문하는 애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날마다 죄 지어도 괜찮습니까? 지금 내가 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셔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까? 그래 용서해 준다.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 용서해 주셔야 하면 되겠네요. 그래 하면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여러분, 교리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서서 죄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속을 썩여도 그러나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어도 다시 달려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안아주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또 다시 나가서 못된 짓을 하면은 그 부모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럽고 저질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엄난한 말들이나 교회를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 폰으로 이제 보니까요, 다 걸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 처음 인터넷 볼 때는요, 이 광고형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엄난한 사진들이 막 뜰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속에 얼마나 불쾌감이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저는 음란 패설이나 더러운 말들을 들으면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고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 그 마음에 찜찜한 마음, 불쾌한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마음의 불쾌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불쾌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보지 못할 것을 보면 그것을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시고 불쾌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말하고 거룩한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정한 것. 그래서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것은 정한 음식이다 구분해 주시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정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가기에 특별히 깨끗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구원의 은혜는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할성, 이룰화,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그럼 뭐냐? 거룩은 따로 떼어놓는다는 말입니다. 구별하는 뜻입니다. 거룩이 원래 가진 뜻은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을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흰 것을 봐도요, 흰 것을 봐도 그냥 희다 하는데요, 그 흰 것 앞에도 이 휴지가 보면은 참 힙니다. 근데 저 냉장고를 바라보고 이 휴지를 보면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흰 것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거룩을 우리 사람에게 가져다 올 때는 하나님처럼 흠도 정도 없이 깨끗하고 빛처럼 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 모습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우리의 상태는 어렵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게 되지.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직도 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내가 좀 더 의롭게 살고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 있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인입니다. 분명히 의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말 그대로 신분의 변화이지 우리의 상태의 변화는 아닙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신분에 맞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직도 이 땅입니다. 아직도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신분에까지 끌어올리는 이것이 성화인 것이지. 의인답게 죄 안 짓고 사는 것,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죄와 멀어지고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도 죄의 번시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 죄의 오역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의 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게 성화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성화를 신학적으로 영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 오늘의 나의 모습이 좀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심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죠.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런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실 때에 주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행하시도록 하신 이 사역을 위해 나 자신을 구별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도록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 성화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웠다 고백하도록 싸워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것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번 따라 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한 번 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거룩함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